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한결같은 믿음. 다시 한번 한결같은 믿음. 여러분, 만약에 거미가 말입니다. 거미 아시죠? 거미에게 거미줄이 없다면 거미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거미에게 거미줄이 없다면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거미는요, 거미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미줄을 통해서 먹이를 사냥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거미줄은 거미에게는요, 생명줄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겠죠? 거미에게 거미줄은 생명줄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미줄과 같은 생명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미줄과 같은 생명줄이 있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요, 하나님께 생명 얻고 축복받고 또 쓰임받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면서 믿음이 없으면 생명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요, 한결같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쭉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믿음으로 쭉 한결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요, 한결같습니다. 쭉 같습니다.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결같으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쫙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한결같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 한결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요, 이 믿음이요, 한결같아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또 복을 받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도록 훈련시킵니다. 훈련받으면 계속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신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순종케 만듭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요나 선지자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자기 고집대로 했지만 결국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잘 아시죠?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5년쯤 된 코끼리를 이제 잡아온답니다.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어떻게 길을 들이느냐, 기둥에다가요, 코끼리를 딱 묶어 놓는답니다. 일단 딱 묶어 놓고 먹이를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둥에다 딱 야생 코끼리를 묶어 놓으면 막 난리 법석을 친대요. 막 앞발을 높이 들고 막,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다가 코끼리도 피곤하니까 잠이 올 거 아닙니까? 자려고 하면 사람들이 삥 둘러서갖고 대나무 창 있죠? 그거 갖고 콱콱 찌른대요. 잠자지 못하도록. 잠들려고 하면 콱 찌르서 콱 놀래가 깨고. 얼마나 그러냐? 무려 2달 동안 그런답니다. 2달 동안 먹이를 조금밖에 안 주고 거의 굶기면서 잠을 안 재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아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코끼리가 뭐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막 고집 피우다가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고 그 아사 상태에 딱 이르면 그만 거의 기절하듯이요 혼수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 쓰러져 버린대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 주사도 놓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을 동원해갖고 코끼리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럼 코끼리가 그렇게 기력을 딱 회복하고 나면은 신기하게도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요 코끼리를 거의 반 죽이는 거죠. 왜요? 말 듣게 하려고. 자, 그렇게 이제 딱 무릎을 꿇고 아사 상태가 딱 되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면은 사람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답니다. 사람이요 자기 등 위에 올라타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뭐 등 위에 실어도요 아주 순종을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고난의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계속 순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련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집 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시편 18편 3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알아요. 어떤 사람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망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난 순종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은요 금방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삶이 평안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 망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고집 부린다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합시다.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 고생만 바가지로 고생하고 나는 복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는 코끼리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실제로 우리가요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무슨 말씀이든지 난 순종하리라 이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요셉이 바로 아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요셉은요 정말 그 믿음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믿음.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참 보기가 좋아요. 왜냐? 요셉의 믿음은요 아주 형통할 때나 평탄할 때나 아니면요 인생의 위기에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딱 겪어보면 알아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평탄하고 형통할 때도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완전히 태도를 돌변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그 믿음이 진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요 요셉의 삶은 믿음이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삶을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요셉의 삶의 전반부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요 믿음이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또 인생 후반에는 굉장히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통하고 평탄했습니다. 그때도요 믿음이요 한결같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좀 고생하다가 잘 되면 믿음이 돌변합니다. 주일도 잘 안 지킵니다. 그 사람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일 때도 평안할 때도
믿음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요셉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요셉의 한결같은 믿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셉이 고난당할 때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고난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 야곱,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 야곱은 아내가 4명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4명의 아내 중에서 특별히 좋아할 수 있잖아요. 또 그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과 베냐민을요 정말 더 끔찍이 여겼어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요셉의 이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겠죠. 그죠?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내, 사랑하는 특별히 4명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의 아이들인데 아내가 일찍 죽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도 막 입히고 특별히 이렇게 좀 정을 많이 줬어요. 그게 많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늘 꾸었어요. 우리는요 꿈도 꾸지만 우리에게 요셉의 꿈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있게 레마된 말씀, 그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왜요? 늘 하나님 주신 꿈을 이렇게 꾸었어요. 근데 그 요셉은요 그 꿈을 이렇게 꽉 붙들었어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17살 때, 몇 살 때요?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 이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요 잡아가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 돈을 받고 파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이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그죠? 형제라고 하면서. 여러분 형제라고 하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형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형제 아닙니다. 남보다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형제, 친형제면은 누구보다 더 위해주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게 무슨 형제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요셉이요 이런 일을 당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를 죽이려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어떻게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인신매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그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갖고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련이 또 왔어요. 요셉이 아마 아주 미남으로 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에 맨날 여자가 노니까 엉뚱한 생각이 든 거죠.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주변에요 자기를 모함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자, 고난을 당하는 그 시기는요 자기가 왜 고난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게 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쫙 지켜야 합니다. 왜요? 나중을 위해서. 이해가시면 아멘. 자, 요셉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노예 생활과 또 그런 감옥 생활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요,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던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도 복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이 보디발 장군은 애굽의 장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신자요. 이 사람은요, 요셉을 노예로 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시니까 그렇겠죠. 요셉의 믿음을 인정한 겁니다. 요셉이 고난당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믿음이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점수를 팍팍 잃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힘겨울 때, 어려울 때, 그때 믿음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비결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그 자체가 뭐요? 유익이다, 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막 앙탈 부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옆 사람을 괴롭힙니다. 못 살게 굽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고난당하면 나도 괴롭지만 옆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것을 참고 이기면서 믿음으로 잘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나름대로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었거든요. 아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지키실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아멘. 따라서 믿어야 천국 간다.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요, 견딜 수 없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한결같은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어떤 학설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추종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지식과 그런 것이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면 한결같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요, 고난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고난의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의 광야에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때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셉은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나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할 때 그때도요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아멘. 자기 환경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같으셔야 합니다.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우리 환경이 좀 달라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요, 그 정탐한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 심정이 어떨까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요,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광야 40년에 그 사막에서요 40년 동안 안 해도 될 고생하고 그 사막에서 전부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은커녕 한결같은 믿음으로요 초지일관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야, 맞아,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절실했어요. 또 요셉은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애굽의 대애굽 제국이 그 당시로 말하면요, 그 당시 애굽이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미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그릇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죠? 요셉이요 그런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릇대로 됩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일을 감당하고 그릇이 크면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믿음이 대단했어요. 믿음이 한결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요 세월이 지나서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가뭄이 왔을 때 그 야곱의 자손들이요 형들을 보내갖고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때 형들을 만나서 하는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이 분통이 터질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 했던 저 형들, 저 원수들이 이렇게 왔는데 단칼에 죽일 수 있어요. 요셉이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정말 대단한 그릇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셉에게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대단한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자기 중간에서 형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원수 갚는 걸로만 해버리면 원수는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은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석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앙탈 부려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고난의 시작을 다시 시작한단 말입니다. 한 중간쯤 왔는데 이제는 고난이 끝날 때도 됐는데 거기서 막 성질 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전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하다가 계속 고난이 반복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한결같은 믿음은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다.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도저히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일 때도 뭐요?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지금 안 되지만, 형편은 안 되지만, 환경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리라고 바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또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요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줄로 믿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욕심 부리면요, 욕심 부린 만큼 손해봅니다. 사실이에요.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욕심 부린 만큼 손해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말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또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순종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축복받은 것은 한결같은 믿음 때문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루려면 이런 어떤 믿음과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에서 최고의 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테스트했을 거 아닙니까? 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요셉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 또 다른 형제들까지도 다 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잘 되면요, 주변 사람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순종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맡아서 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제조업을 할 때
직원들 보면은 진짜 욕해갖고 쫓아보내버리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요? 내가 보고 있으면 일해요. 안 보면 일 안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 그 앞에 동에 보면 공사한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서 옛날에 그 직원들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이 3명 와갖고 파이프 요거 몇 개 설치해놓고 하루 보내더라고요. 사장이 안 와서 그렇게 했죠. 근데요, 자기 눈 자기가 찌르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결과로 다 아는데, 그죠? 눈속임이나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예이지만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또 감옥에 있을 때도요, 감옥에 있을 때도 인정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간수들 외에 그 사람들 돌보는 죄수들이 따로 있어요. 요셉은요, 그 일을 했어요. 인정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누가 보면 하고, 알아주면 하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따라합시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요. 뭐 알아주면 뭐 안 알아주면 뭐 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그랬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어요? 충성이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눈만 속이면, 눈만 살짝 돌리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참, 정말.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있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미련스럽게 순종하라 그랬죠, 지난주 설교에. 그죠? 미련스럽게 순종하는 게 뭡니까? 한결같은 믿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내 일인데 내가 해야죠. 그죠? 이건 내일 내가 해야죠. 누가 할 겁니까? 그런 정신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잘하나 못하나,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요령 피우냐 안 피우냐, 이거 보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실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요령이나 부리고 딴청 부리면 끝났습니다. 절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애굽 군대에 쫄병이나 되겠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도 내가 맡은 현실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믿음은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자, 우리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제 모든 가족이 살 길이 열렸어요. 그죠? 부강하게, 평안하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돈도 정말 귀찮을 만큼 많아졌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쯤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결같은 요셉의 믿음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지금 애굽에 사는 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자기 임종 때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질에만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돈 하는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다 소망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셉 같은 이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이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고 또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딱 주셨을 때 그 꿈을요 꽉 붙들었어요. 따라서 꿈을 꽉 붙들었다. 이 꿈을요 확실히 믿고 딱 붙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꿈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이기고 하나님 주신 현실에 충실하니까 결국은요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요 꽉 붙드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요셉처럼요 한결같은 믿음을 쫙 지키면 우리도 요셉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당연히 요셉처럼 이렇게 복받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요 한결같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평안할 때도 내가 잘 되었을 때도